네, 오늘은 축복과 저주의 두 바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축복과 저주, 이 두 가지는요,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축복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저주가 있을 거예요. 물론 저주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긴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오늘은 노아 홍수 뒷 이야기입니다. 이제 홍수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18절하고 19절을 보시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 9장 18절부터 11장까지 우리 보통 12장은 아브라함 이야기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장까지 그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의 후손에 관련된 이야기가 약 2장 반에 걸쳐서 나옵니다. 홍수로 세상의 사람이 모두 사라진 상황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이야기가 11장까지 나타나는 거죠. 노아 홍수 이후 세계는요, 마치 창조가 다시 시작된 것 같은, 재창조, 새롭게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창조된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씩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아갔는데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홍수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 가운데서, 새롭게 창조된 세상 가운데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노아의 이야기, 노아 가족의 이야기. 아마도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이후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재미난 일, 어떤 어려운 일, 두려운 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노아 홍수부터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마지막에 9장 뒤에 두 가지 절에 보면 노아가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홍수 이후부터 노아가 죽기까지 정말 많은 세월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담겨져 있는 이야기, 특별히 저주와 축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들어와 있다라는 건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구나.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싶은 이야기가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중에 원픽 하나를 고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문자 그냥 텍스트로만 보면 그냥 술 취하는 문제, 술 취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적용한다거나 혹은 이제 아들이 부모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행한 행동 때문에 부모 공경의 문제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전혀 관계 없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이야기가 들어와 있을까,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왜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을까를 조금 더 고민해 본다면 아주 단편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목적들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0절과 21절인데요. 괜찮으시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어요. 농사를 시작했는데 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만 심었다는 뜻이 아니라 기본적인 농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농사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포도를 심은 것 같아요. 과일나무들이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네. 과일나무들이 대부분 좀 그런데요. 처음에 딱 심었다고 해서 바로 나지가 않아요. 예, 나무를 심어도 어느 정도 토양에서 적응하는 시간들이 좀 있거든요. 보통 한 3년 정도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3년 정도 지나서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바로 먹을 수가 있느냐?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을 때는 대부분 6년, 7년쯤 재면 이제 이 열매가 참 맛있는 시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가 처음에 났을 때 바로 잘 먹진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를 처음에 먹기 시작했는데 포도주 기술이 처음부터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처음이었다면 이 포도를 이렇게 그냥 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즙이 나오기 때문에 모아서 만들다 보니까 포도 주스처럼 해서 먹었을 수도 있고요. 또한 포도 주스를 놔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발효가 된 거죠. 근데 그걸 먹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 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맛있어요.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어쩌면 조금 더 계속해서 발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홍수 이후에 갑자기 그냥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런 일을 벌린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애법 지났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그리고 특별히 자기 아들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 근데 셈, 함, 야벳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들, 즉 손주들까지도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도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시간이 지났다라는 말은요, 지금 생활에 이미 적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땅 가운데서 적응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첫 등교, 첫 출근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좀 긴장되죠. 그런데 이 긴장이 어느 정도 가시던가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긴장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그냥 끝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 긴장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알기 시작하고 환경들을 알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노아가 포도나무도 심고 그 가운데 포도주를 얻는 이 과정들은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시즌이 왔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긴장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곳에 한눈을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런 사고를 쳤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적응도 하고 여유도 생기고 그러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줄도 알고 긴장이 끈이 풀려서 나가보다 보니 어쩌면 그냥 벗고 잤다, 주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후에 그 중에 아들 중에 함이라는 친구가 아버지가 이러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또한 그걸 형제들에게 알리게 돼요. 이 사건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노아가 워낙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동안 노아가 이렇게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 것이 참 문제다라고 집중하면서 여기에만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실 노아 실수에는 크게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노아보다 그 실수를 드러내고 또한 알렸던 함의 행동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함이 사고를 치긴 친 건데 우리는 이런 그 마인드가 가끔씩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함이 사고를 친 게 노아가 그러지 않았으면 함이 사고 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벌거벗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을 거 아니냐라고 아들을 약간 두둔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함에 일어났던 이 케이스는 사실은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지 않아도 언젠가는 일어날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아가 피해자고 함이 가해자인데요, 이 가해자가 사고를 치는 것은 언젠가 일어날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들이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좀 좋아졌지만 아직도 이런 관점들이 좀 있는데요, 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를 보고 네가 맞을 짓을 해서 그래,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가끔씩.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때린 사람이 문제예요. 예, 가해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정당방위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약간 성폭력 사건에서 대부분 그렇잖아요. 가해자가 100% 잘못한 건데 네가 야하게 입어서 그래, 네가 이렇게 행실에 의해서 그래, 여자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관점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노아가 그렇게 술 취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가해자의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물타기 해서는 안 돼요. 네, 물타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노아가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것만 안 했어도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술 취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게 죄다, 술 취하면 안 된다. 예,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함이 가해자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행실이 어떠하든 결국엔 그 행동을 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시기와 맞아 떨어졌을 뿐이고 그 대상 피해자가 아버지 노아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실 때 아주 분명하게 함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이 성경을 풀어나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함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렇게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을까? 2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자, 지금 이 본문만 보면요,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보고 나가서 형제들, 즉 셈과 야벳에게 알렸는데요, 이것만 보면 뭘 그렇게 잘못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했어, 아버지 벗고 있어, 이렇게 조심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글 성경에 조금 약점이 조금 있긴 한데요, 이 단어 속에 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할 때 이 보고는요, 단순한 목격이 아닙니다.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보고는요, 좀 집중적으로 관찰하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제가 좀 말씀을 보통 드릴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러는데 굳이 상상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네, 굳이 상상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함이요,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뚫어지게 봤다라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다 아이쿠 놀라서 형님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봤다라는 게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의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여기 알리단 말에는요, NIV는 아마 told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말하다라고 좀 되어 있을 텐데, 이 말하다에서 여기에서 쓰인 단어의 원래적인 좀 의미는요, 약간 propose, announce, inform, 약간 이런 뜻이 조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심스럽게 잠깐 이야기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대놓고 이야기하듯, 자기 목적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듯, 광고하듯, 제대로 자기의 의지가 담긴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형님들 어떡하죠? 지금 아버지 지금 벗고 주무시는데, 이게 아니라 뚫어지게 쳐다보고 집중하고 관찰하고 한 이후에 형님들한테 완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의 자기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버지 이렇게 포도 농사하고 나서 술 작작 먹을 때부터 알아봤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데 의롭기는 우리 보고 행실 똑바로 해놓고 잔소리만 했지 자기가 그렇게 살진 않잖아. 우리에게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했지만 자기가 저지르고 있잖아. 약간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아버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의롭지 않다라는 걸 지금 선언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즉 의롭다라고 호칭한 이 노아를 보고요, 불의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고 아버지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함은요, 아버지의 이 실수 덮어둘 수도 있었지만 본인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덮어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나운스한 거죠. 네, 모두에게 말하고 까발리고 싶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도가 이게 아니었다면, 아버지가 만약에 실수로 그렇게 했다면 천을 덮고 또 이불을 덮고 옷이라도 덮고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모른 척하고 아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까발리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들은 두 형님이 어떻게 했죠? 문제를 해결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형님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체를 보지 않고 조용히 문제를 덮었습니다. 이후에 노아는요, 술이 깨고 함이 자기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주를 내리죠.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내립니다. 함에게 내린 저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5절 보시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의 종이 되는데 그 종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일 미천한 곳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26절과 27절에도 또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반면 셈에게는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벳에게는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이 본문을 좀 살펴봤는데요,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함의 행동을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우리 보고라는 단어와 알리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조금 다른 형태와는 다르다라는 걸 좀 알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심한 저주를 내릴 것까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나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넌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어야만 해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저주를 내리는 이유와 더불어서 함이 한 행동의 심각성을 더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수많은 에피소드들 중에 이거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지어 노아 같은 경우에는요, 노아가 6장에서 계속해서 등장은 하지만 한 번도 말은 한 적 없거든요. 물론 말했겠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전혀 안 되어 있죠.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단 한마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저주와 축복이에요. 이것만 말하고 노아는 죽었습니다. 성경에만 따르면요. 그래서 이 본문이 단순히 술 취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라, 단순히 부모 공경하자 이런 의미가 아닌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다면 함이 이렇게 한 행동이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고요. 또한 노아가 함에게 저주한 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담아서 저주를 했겠다라고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함을 설명할 때는요, 셈과 야벳에게는 붙이지 않는 독특한 용어를 좀 붙이고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라고 수식어가 있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0장에 가면 세 아들들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셈, 야벳, 셈의 족보, 야벳의 족보가 좀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긴 족보는 누구냐면요, 오늘 사고를 친 함의 족보가 제일 길어요. 함의 족보가 제일 깁니다. 그리고 이 함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10장 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구스, 미스라임, 붓, 그리고 누구냐면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 가나안의 아버지, 지금 함이 일을 저질렀는데요,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등장할 겁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라는 묘사가 그냥 하는 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함이 사고를 쳤는데 그냥 셈, 함, 야벳이 있었고 함은 그냥 사고를 쳤다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셈, 야벳, 함이 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리고 뒤에 가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심지어 나중대서는요, 함을 이야기할 때 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예 가나안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아예 바꿔서 부르고 있어요. 저주할 때 뭐라고 했죠? 아까 26절과 27절에 보고 25절부터 시작하면 함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26절에도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도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잘못했으니까. 근데 왜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너무 자꾸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네. 분명 우리 질문은요, 함이 한 행동이 뭐길래 저주를 이렇게 받았나라고 시작은 했는데, 함이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는 아들 가나안이 받는 조금은 독특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조금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클리어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실은 우리보다는 그 당시 이 성경 본문을 받는 독자들 때문인데요, 이 모세오경 창세기는 누구에게 처음 주어졌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되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은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받아주나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잖아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모세가 앞장서고 같이 탈출을 했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약속의 땅을 주셨다, 그래 약속의 땅 들어가야 돼 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기고 무찌르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전쟁이 싫어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내 목숨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전쟁을 굳이 해야 되나요? 왜 가나안 사람을 죽여야 되나요? 왜 가나안 사람을 무찔러서 그 땅에 들어가야만 하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기본적으로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들어가는 거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라고 우리는 대부분 인지를 했지만 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사실은 대부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 가운데서 가나안을 무찌르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두 번째는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함의 때문, 즉 이 노아와 함과의 관계가 마치 아담과 뱀과의 관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을 물리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마다 조금은 이제 번역이 좀 다르긴 한데 한글 성경에는 나오진 않는데요, NIV라도 보시면 노아를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A man of the soil.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를 시작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땅의 사람 노아라고 되어 있어요.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 할 때 지금 땅의 사람 노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시작한다는 말이 단지 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노아 자체가 땅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불러요. 아다마. 네,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앞으로 뭐 쓸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아다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만든 존재가 사람이죠. 이 사람을 히브리어라고 뭘로 부를까요? 아담입니다. 예, 되시겠죠? 아다마,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담이에요. 예. 아담은 결국 땅의 사람인 거죠. 땅 아다마에서 나온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저주를 누가 같이 받냐면 땅이 저주를 같이 받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7절인데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8절 이어지는 구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즉 지금부터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쉽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즉 아담이 아다마부터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땅에서 모두가 힘들어할 때 누가 태어났냐면 노아가 태어났어요. 아버지 라멕이요, 노아의 이름을 지어줄 때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위로, 이 위로예요, 위로. 그런데 조금 더 긴 설명이 5장 29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위로하리라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지금 뭔가 단어가 연결이 되시나요? 땅이 굉장히 저주받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성경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인물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죠. 즉 저주받은 땅에서 땅을 위로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땅의 사람 노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수로 인해서요, 새롭게 창조된 이 땅, 새롭게 만들어진 이 땅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고 완전한 자 노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진짜 땅의 사람이 죄악과 저주에 빠진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는 땅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이 노아를 통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지나갈 때 중간에 있는 그런 사람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아담의 역할과 거의 동일한 사람입니다.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 첫 시작을 했던 것처럼 홍수가 끝나고 새롭게 재창조된 그 땅 가운데 첫 시작하는 사람이 노아인 거예요. 아담은 아다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부르죠. 노아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땅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아담과 노아가 왠지 묘하게 일치가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담 같은 경우에는요, 죄를 지었을 때 뱀의 유혹으로
실패하게 되고요. 이들이 그 증상으로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되었어요. 마치 다 벌거벗은 것을 알았으니까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죠. 그런데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행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아 이야기도 좀 비슷해요. 노아가 벌거벗고 누웠을 때 이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그 벌거벗음을 가리워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다면 이 사건들이 더 밝혀지고 드러나게 한 뱀의 역할도 동일하게 오늘 노아 이야기에서도 등장하겠죠. 누굴까요? 함이라는 거예요. 예. 함이 뱀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은 뱀은요, 처음에 아담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했었고, 또한 하나님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했었고, 또한 아담과 하와가 원하던 것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욕구를 이끌어냈던 존재였습니다. 오늘요, 그 뱀이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욕구들이 이어져서 결국 함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함이요, 뱀의 역할을 하듯 어떻게 하냐면요, 노아의 의로움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고 완전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저것 봐, 술 취하고 벌거벗고 잠이나 자고 있으면서 전혀 의롭지 않아. 강조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도 저것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누가 의롭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죠. 아니에요. 의롭지 않아요.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아주 세심하게 정밀하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또한 살펴보고 어나운스, 광고하고 설명하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이 넘어지게 만들었던 뱀의 역할처럼 다시 새롭게 한 이 땅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역할을 지금 함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 당시에는요, 속절없이 사실은 뱀으로부터 이 일들을 당해서 죄의 점철을 인류가 계속해서 밟아왔지만 노아는 그것을 어쩌면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 아들의 철이 없어서 그래, 그냥 원래 성격이 그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의 재시작, 창조가 재시작되었던 것처럼 죄도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분명하게 이 부분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저주를 내렸던 겁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는요, 홍수로 인한 멸망이었어요. 그걸 모두 제거하면서 다시 한번 재창조로 세상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속에 죄가 다시 스멀스멀 들어오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함이 잘못했지만 단지 함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함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죄는 아주 빠르고 더 넓게 확장되고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에게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도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린 단순한 것이 아니라 거의 예언에 가깝습니다. 아마도요, 이 가나안, 네 번째 아들인 이 가나안이 이미 그러한 문제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보여서 죄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노아는 이미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건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함이 완전 그 뇌관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노아가 저주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죄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노아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중간중간마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몇 주 전에 제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 그런 질문을 제가 한번 던졌었습니다. 그 말은, 그에 대한 대답은 이랬어요. 가인은 자기가 보기엔 내가 옳은 건데, 내가 옳고 아벨이 틀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틀렸다고 하니, 아벨을 맞다고 하는 존재를 없애버리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면 그걸 인정한 하나님 자체가 틀리게 되는 걸 내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아벨이 옳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이 오히려 틀리는 그림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함이 하는 행동은요, 노아를 의롭다라고 하신 하나님 자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노아 의롭지 않아. 그러면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되거든요. 하나님 잘못한 존재가 되거든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함이 보기에는요, 노아는 전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넌 문제가 있어. 완전하지 않아. 부족함 투성이야. 그러니까 결국 그게 아버지를 향한 공격이 결국에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죄의 특징은요,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누구랑 언약을 맺었냐면 홍수 이후에 노아와 또한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대상으로 홍수로 죽이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뒤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죄의 문제에 미리 대비하겠다라는 뜻도 포함될 겁니다. 그냥 죄가 계속해서 불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방치해 놓는다면 결국 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시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내리게 되면 하나님 자체의 문제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한 약속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미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언약을 유지시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이 언약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걸 깨트리게 만들려고, 신실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전혀 신실하지 않아. 그걸 깨트리게 만들려고, 다시 홍수 이전으로 만들려고, 다시 하나님께서 또 홍수 심판을 내리게 만들려고, 모두를 죽게 만들려고, 그리고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려고 이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시작이 누구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이요, 그냥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알린 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물론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불어났겠지만 결국에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에요. 시작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고, 그것이 오히려 보면 세상 유일한 공동체인데 여기 안에서, 가족 안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관계가 깨어진다면 결국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가족이 평안하고 화평하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의 가족 간에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다른 친구 안 보면 돼요. 그런데 가족도 안 볼 수도 없어요. 물론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결국에는 가슴에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힘든 그런 가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가족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지금 죄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고 싸워야 하는가? 결국 사람을 향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문제예요. 죄와의 전쟁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의 주제가 그거예요. 너 그냥 두려워하지 마.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왜냐하면 내가 할 거니까. 여호수아의 주제가 그겁니다. 이렇게 저주가 내린다면요, 반대 축복도 내리겠죠. 오늘 셈과 야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와 축복은요, 성경에 항상 짝으로 등장해요. 항상 저주가 있으면 축복도 있습니다. 축복이 있으면 저주도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우리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저주와 축복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축복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죠.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과 저주는요, 옛날 이야기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축복과 저주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걸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요, 축복은 길고 저주는 짧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저주를 내리시는데 3대까지만 내리고 축복을 내리면 1000대까지 내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 말은요, 저주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더 축복을 더 많이 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게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저주는요, 영원한 저주가 아니에요. 3대에서 보듯이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이 저주에 담겨 있는 건요, 기다림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저주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난 저주받았어, 난 끝이야, 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주는요, 지금 뭐라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길 바라는 그 이야기가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가나안이 종이 됐나요? 종 안 됐어요. 언제쯤 종이 되었을까요? 예, 종이 됐긴 했거든요. 언제쯤 종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서에 있는 그 시점에 갔을 때 종이 된 거죠. 가나안의 아이들,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살고 있던 이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면서 그때부터 이제 종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정확한 연도 계산 이런 건 안 했는데요, 노아 시대 때 지금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시대까지 있어요. 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5년, 10년? 정말 많으면 뭐 50년, 100년? 아니요. 정말 1, 2천년 돼요. 훨씬 길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주를 그렇게 오랫동안 내리겠다? 아니죠. 실제 저주를 내린 건 이 시점이고 저주를 받은 건 이 시점이죠. 이 중간 사이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뭘까요?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축복의 기회가 있으니 저주의 자리에서 돌아오라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요, 하나님은 왜 저주를 이렇게 내리고 왜 심판만 내리고 그렇게 하냐? 심판이 목적이고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가? 죄의 문제는 끊어내고 다시 한번 되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걸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주는요, 쉽게 말하면 정말 사랑하는 아이 엉덩이 한 대 때려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게 저주예요. 목적이 뭐죠? 때리는 게 목적일까요? 그럼 문제가 있는 부모겠죠.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정신 차려서 다시 올바른 길로 바른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면서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면서요, 왜 빨리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래 게으르고 더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너무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방치하지 않고 야단 한번 따끔하게 쳐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축복과 저주의 그림 속에서 우리가 저주의 자리를 딛고 다시 축복을 향해서 돌아서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축복의 자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축복의 자리. 우리가 축복하면 물질의 축복 이런 거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아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말씀,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다른 이들이 무너뜨려 내가 올려가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설령 반대로 내가 혹 죄를 짓고 잘못하여서 하나님께 야단을 맞더라도 그것이 벌을 내리더라도 나를 미워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감사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오늘 본문의 함의 후손들이 중간중간마다 또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긴 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가나안 땅에서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악을 저지르는 족속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심각했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결국에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들 것처럼 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언약의 약속 가운데, 품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보이지도 않고 또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자리에 다시 한번 서 있어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뱀의 길, 가인의 길, 함의 길, 가나안의 길, 이 저주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축복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